마지막 만찬에서의 메시지와 감사기도. 서론에 보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메시지를 듣고 높아지려는 이 기도를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메시지를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면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책이 참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장승수라는 이 변호사님인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노가다 하다가 막노동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짓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사법 아니 그 서울대 법대 합격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됐죠. 27년 전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시 또 책이 또 나왔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때 워낙 화제라 가지고 그걸 이제 수석했으니까 뭐 4년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겠죠. 다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자기가 붙인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책이 270만 부가 팔렸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냥 저거 뭐냐면 이게 수험 수기 같은 건데 그게 많이 팔린 게 거의 독보적인가 봐요. 근데 다시 이제 또 팔려가지고 이제 저거 다시 또 이제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왜 공부를 하게 됐냐. 그리고 뭐냐면은 또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했던 게그 동생을 뒷바라지 하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 뒷바라지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 뒷바라지 하고 그리고 자기 또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책도 나오고 그래서 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은 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 인터뷰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지금 공부했으면은 또 법대를 받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법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과거에 대한 것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범죄 같은 거 있으면 그 범죄 그거를 이제 과거에서 현재를 이어주는 거 이거를 억울한 거라 이거 풀어주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시 공부를 한다 뭐냐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변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꼭 이렇게 이런 공부만은 안 했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봤고 자기는 만약에 다시 뭘 한다 그러면은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를 여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뭐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냐면은 이런 거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정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거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왕 내가 인생 사는데 애쓰고 힘쓰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이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나 돈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공부하는 게 있대요. 컴퓨터 뭐 이런 거. 이 개척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아는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 이걸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높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룹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고 이거를 계속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많은 종교나 많은 이게 이 세상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요거를 굉장히 자극한다. 얼굴이 이뻐지는 방법이다. 내가 40, 50이 이뻐지면 또 얼마나 이뻐지겠다고 뭐 아무리 찍어 발라도 흉악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그게 탈 수가 없거든요. 보면. 뭐옷 사 입는다. 아무리 뭐 좋은 거 입어도 젊음보다 더 좋은 옷은 없잖아요. 보면. 어. 근데 자신 나이도 비슷한 거에도 다른가 봐.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이걸 자극시키면 된다니까. 이게 뭐 자지면 되게 좋다고. 이거 먹으면 되게 좋다고.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고. 이거 잘 된다고 높아진다고. 세상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잘 되고 뭐냐면 내가 내 소원,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시키는 이거를 계속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던지면은 잘 못 켜요. 오히려 어, 예수 믿어 선신해라, 희생해라, 수고해라. 다들 별로 안 좋아한다. 오히려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더 먹겠지 뭘. 예수님께서는 초반에는 인기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인기가 없었다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왜 떠나가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높아져가지고 나에게 무슨 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어떤 수고를 하기 원하느냐?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대단한 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저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우시고 왕의 모습이 아니라 보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얼굴이나 몸이 흠모할 게 없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나 같으면 다 나타나가지고 니 안 믿었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지막 만찬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뭘 위해 기도를 하냐 우리가 뭐 육신적인 것도 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중심에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의 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앞에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난, 이 사명, 이 헌신을 앞에 두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지내는 그 유월절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참다운 유월절을 기대하게 하는데 우리 이 유월절이라는 거는 온 의미를 알잖아요. 패스오버라 그래서 이 유월절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영적인 노예,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사실은 그 나올 때 그 딱딱한 빵을 먹고 그 서서 먹고 나왔는데 급한 거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노예되어 있었고 이 애굽의 포로 뭐냐면 여기서 저주 재앙이 있었는데 영원한 안식이 있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이 구원을 기억하고 또 이 저주 재앙에서 이거를 벗어나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라. 오순절 하나님 곡식 거두는데 그거 성령의 기름 부음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 영원한 안식 수장절 이 세 가지 유월절 지킴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려면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려면은 거기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집에서도 아이들이랑 놀려면은 아들이 나보고 그러잖아. 딱지치기 하자. 내가 지금 50 먹고 딱지치기 안 듣는다. 근데 딱지치기를 같이 해야 딱지치기가 같이 해야 내가 얘랑 사귈 수 있고 얘랑 얘기할 수 있고 요즘 포켓몬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뭐빵 사면 포켓몬 그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봐봐 좋은 거 나왔다. 뭔데? 롱스톤이라서 있더라. 돌멩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돌이 긴 거, 뭐, 눈 그려놓고, 뭐, 좋은 거 나. 엄청 좋은 거. 쓰레기인데. 쓰레기인데. 아니, 그 빵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빵 사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또, 저번 주에는 보니까 뭘 샀는데 거기 안에 뭐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거, 딱지 같은 거 뭐 하나 들어있어. 이제 안 들어있었나. 가서 바꿨다고. 실수로 안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러 갈 쉽지 않아. 근데 뭐냐면요, 얘랑 같이 얘기를 하려면은 얘랑 같이 얘 수준에 눈을 맞춰야 되는 거야. 야, 너 딱지를 왜 그걸 하냐? 그거 뭐라고? 그뭐 이제 종이접기 같은 거 있잖아. 하나 줘보면 지가 못 줬고 어디서 하나 얻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자. 엄마한테, 누나들한테. 안 되면 이제 또 나한테 오지. 네, 보고도 하나 접어줘야 돼. 걔한테 시간을 드리고 걔의 관심에 내가 같이 있어야 얘 마음을 조금이나 얻을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함께 하는 게 원하는 거야. 딱지 없는 거라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얘랑 함께 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은 얘한테도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 또 메시지도 할 수 있고 그걸 나는 관심 없는 일이지만 얘에게는 그게 관심이 있는 일이다. 그걸 뭐냐면은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두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우리 함께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야. 이 뭐냐면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 헌신, 수고.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거나 우리가 돈을 버는 거나 일을 하는 것이 이거 가지고 내가 마음껏 쓰고 놀고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시대를 위해 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이들은 6월절, 같은 6월절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6월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진짜 이 6월절 어린 양 잡듯이 자신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월 때도 이 가정 살린다.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 미래 살린다 있어가지고 아까 이 변호사 양반처럼 자기가 그 일을 하고 한 이유가 그게 마치 높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많은 오히려 높아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자신이 오히려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힘들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책 쓴 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악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포기하라. 안 된다고 포기하라. 너는 못한다고 포기하라고. 너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라고
이 말이 퍼뜨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수기스 가운데 하나 나오는 내용이. 어, 자기는 이거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이게 제일 힘들다.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방황하면서 지금 사업하다 무너지고 그랬나 봐요. 막 권투도 하고, 막 그리고 싸움도 하고, 뭐 세상 말하는 일진 뭐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어, 자신이 뭐 그러면서도 뭐 이게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근데 제일 싸우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세상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보면은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 어?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내가 희생하는 게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게 그냥 뭐냐면은 애들 말로 개고생이냐 그거 아니라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와 같이 너희도 나를 기념해라. 뭘 기념하냐?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이 변화시켜라. 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차세대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는 게 남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을 뒤바꿔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 뭐냐면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돼요. 전도를 위해 헌신하게 되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그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재산을. 그 재산을 이 세상 재산을 그거를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지역을 살리는데 헌신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되냐, 일해야 되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의 비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한 4잔을 마신다 그래요. 첫 잔은 이제 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마셔라. 하고 이제 마지막 잔에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이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거까지 뭐냐? 참고 기다리고 헌신한다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이 헌신이라는 부분이, 수고라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라. 수고하는 부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기에는 많은 이 수고와 땀이 서려져 있는 거죠. 그게 응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냐. 근데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들어간 거, 또 뭐냐면은 이 삶의 자세, 또 세상을 위한, 또 이 교회를 위한, 주를 위한 헌신의 자세. 이게 쌓여가지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맞이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성찬식으로 바뀌어요. 이 6월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절기였는데 이 절기가 무슨 종교로 바뀌냐, 뭐로 바뀌냐. 만민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키는 이 성찬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찬식마다 할 때마다 그 하잖아요. 이건 내 피요, 이건 내 살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죽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십계명 이거를 두 개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는 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음.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는 참 많이 고민을 해요. 뭘 많이 고민하냐면은 우리가 이 그냥 생명권 헌신이라는 게 뭘까? 생명권. 그냥 똑같이 그냥 교회 오는데 생명권 헌신을 하는 교회 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 하는데 말씀 볼 때도 이 생명권 이 말씀 보는 건 뭘까? 근데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좋은 건 하나는 뭐냐면은 달라지더라고. 조금 뭐가 달라지냐? 같은 걸 해도 마음이 좀 더 당겨요. 마음 이 중심이 더 담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첫째로 분병, 병이라는 건 저거잖아요. 떡병. 그래가지고 이 나눈다. 분병, 떡을 나눈다. 그래서 떡 하나를 한 덩어리에서 이제 나눠서 먹는 거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해라. 그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저 영혼들을 위해 죽고 희생하고 헌신해라.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삶을 살려주신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오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냥 이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하냐면은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던집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교회로 도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공부하던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합격시켜 줄 거라. 근데 내가 그 말 딱 듣는데 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바로 얘기했지.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 많이 봐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합격한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 일이 잘 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거죠. 이거 의외로 그렇다니까요. 남자들이 그, 그, 그 교회 와가지고 잘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교회 다녀도 별로 내가 뭐 큰 응답 오고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막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막 돈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대박 났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차고 넘쳐. 차고 넘쳐. 왜냐?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막 일이 막 사업이 막 뻥뻥 터지고 막 잘 되고 그러면은 다들 교회 오지 뭐하러 그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은 도피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피처가.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고 하신 이유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을 살리는데 희생하는데 헌신하는데 이걸 해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했더니 일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맡은 일, 관계된 거 그거를 죽게 하듯 하면 하는 그거로 연결되는 거야. 인도받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이게 좀 정의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정리를 하고 해봤는데, 지금까지 뭐, 대충 정리한 거는, 그런 거. 우리가 이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주의 성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예배를 위해 사는 거잖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 그러면은, 이거와 함께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이 일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학업이나 자기의 전문성이나 여기에 죽게 하듯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세상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해도.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와서는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헌신하는 거다. 신앙생활에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했냐면은 술을 못 마셨어. 광야에 있으면서. 얘네들을 뭐냐면 신발이 헤어지게 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는데 왜 그러냐? 여기가 훈련 기간인 거예요, 훈련.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를 했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뭐냐면은, 11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이 자기가 11조 하잖아요. 근데, 다들 11조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학교 다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11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방배동에 사는 친구인데, 너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다 뛴다는 거예요. 자기는 뛸 필요가 없대. 다 뛰어가지고. 그래? 그렇지 않아. 애들은 따로 뛰는 거야. 네. 왜 그러냐? 그러면 11조 더 넘지 않냐? 그건 맞는데, 그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뛰게 하는 거야. 중복되더라도. 용돈 주는 거야. 어. 하나님이 막 그거 가지고 막 철저히 뛰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하라라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주신 거다. 근데 거기 때 믿음의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야, 나보고 예, 너만 유일하네. 그러니까. 뭐가요? 자기가 등록금을 다 주는데 왜 너만 거기에 대해 11조를 하냐라고. 당연한 거죠, 뭐. 그렇죠. 그게 힘들어. 왜냐, 내 월급은 사례는 80 정도 되는데, 그거는 160인 거예요. 그 등록금은. 한 2배 넘잖아요. 그거 띄고 나면요, 그 생활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큰 게 들어왔어요. 큰 건 이제 저거 하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나보고 그 얘기 하는 게 너만 유일하게 했다, 이제까지. 등록금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해야 되는 잘 안 한다. 왜 그러냐? 큰 거니까 그런다는 거죠, 보면. 근데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보면은. 훈련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물어봤는데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생활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 살아왔다라고 전제를 해야 돼. 잘못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예배.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일하는 거, 학업하는 거. 다 못했지 않냐. 공부도 제일 못하다 보니까 뭐 직업도 그냥 대충 얻었고, 뭐 삶도 대충 살았고, 그리고 뭐냐면 직장도 대충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별로 없고,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인정. 뭘 해야 되냐. 대충 살지 않았냐. 우리가 삶이 대충 무너져 있지 않았냐.
그리고 예배, 뭐, 등하시 여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제일 문제 오는 게 생활의 삶의 문제 오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게 문제 오죠. 그게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는데, 십계명이 분명히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계명은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계명을 안 지키고, 그건 다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뭐 했냐면 11조에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조를 너무 강조해야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 꺼내온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삶을 예배 중심과 뭐냐면 저거 절기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너에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언약 계시. 목사님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면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잖아요. 뭐냐면은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돼. 나 자전거 타잖아. 어, 뭐야.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가 그러죠. 아니,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돼지고기 먹을 거 닭고기 먹으면 돼요. 닭고기 먹을 거 뭐냐면은 이게 저거 먹으면 돼요. 두부 먹으면 돼. 다 단백질이야. 같은 거.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게 높아지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소고기 먹어가지고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 애들이 잘 되냐? 그렇지도 않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고 삶을 보시는 거. 이거를 한번 정리해 나가야 돼. 그리고 또 이 뭐 하냐? 뭐 하냐? 결국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야. 가정 예배.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과 정식기도. 어, 이 비밀을 누려라. 5개만 정리하기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는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다. 붙잡고 사시고 그리고 일하는 게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 뭔가 달라. 정말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마음 담고 하는 것 같아. 중심 담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잘해. 그 사람한테 맡기면. 정말 내일같이 하는 것 같아. 왜 주님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에서 애들한테 이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기도. 우리 사례도 잠깐 들려서 운동 잠깐 하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 할아버지.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나는 거의 못 봤는데. 어, 말씀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 성도들도 있고, 듣기 한 내가 얘기하는 거 듣는다고 그러는데, 말씀 듣고 그래야지 바뀌어요. 시간을. 이걸 하려다 보니까 뭘 조정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내 시간 쓰는 걸 조정을 해야 돼. 이걸 하다 보니까 뭐냐, 내 규모를 바꿔야 돼. 내가 우선순위나 시간, 그리고 내 이 경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내 관심 바꿔야 돼. 어디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이 두 사람 봤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보여주기 필요하다. 제가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삶을 한번 바꾸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축복받은 일을 해야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야 거기에 담게 되죠. 담글 수 있는 축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둘 중에 어디 가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 선택하는 게 낫다. 이거 선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게 좋은 거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어떤 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 좋은 자리에 가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자리에 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헌신해야 될, 빛 역할을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가는 게 더 뭐 하냐면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택할 때 그냥 내게 육신적으로 어떤 게 더 낫냐,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느냐. 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과 함께 내 신앙이 자라느냐, 신앙이 다운되느냐, 그거에 따라 만남을 가져야 된다. 보면.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만남이냐. 그거 아니면은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말씀도 보고, 은혜도 받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은 내 시간과 내 삶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쓰는 거나 패턴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사모가 성경 읽는다고 성경 읽으니까 성령이 오셨다. 14년만. 네? 그렇게 결혼하면서도 성경 읽어야 된다. 성령이 오셨다. 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아는데, 보면은, 그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하던 거를 그걸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현금을 했는데도요,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아니요! 절대 없지 않아요. 잘못 다녀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교회 오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가 달라요. 토요일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우리 사모가 하도 뭐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서 딱 작정하고 그랬지. 새벽 예배 좀 인도해라. 3일인가 시켰어. 야, 갔다 오니까 성령 충만해 있구만. 성령 충만해.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그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줄게요. 새벽 예배 통신도 해도 되지 뭐. 목사님이 나랑 둘이 앉아있으면 되지. 그러면은 막 저절로 막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되어지.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직장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내일이다 하나 생각하면 간단해요. 근데 예전에 그 통신준 집사님이 가게 오픈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뭔 설교했냐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이 드신 분 오시면은 어머니 아버지 오셨다 생각하세요. 나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오면은 형이 왔다고 생각하고 여동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차리면 됩니다. 어린애들이 왔으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와서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쉼이 있고 정신적인 쉼이 있고 육신의 쉼이 있고 이 세 가지를 파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아니 뭐 안철수는 뭐 책 썼는데 뭐 영혼의 승부사 뭐 영혼의 CEO인가 뭐 그다음에 거기다 영혼 붙여놨던데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은 뭐 돈을 많이 깎아주라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 돈을 깎아주는 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건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는 이 공부로 네가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행복과 안식을 줘. 우리 딸 이런 얘기는 그 집에 가면 책이 있어. 수학책이 진로 된 게 있어요. 내가 거의 새 거 안 사는데 유일하게 새 거 산 거야. 수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딸이 이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수학 일상생 우리가 안 써서 그런 거지. 건축에도 필요하고 계산에도 필요하고 뭐냐면 이게 뭐 함수 뭐 이런 거 다 필요한 부분. 나는 꼭 필요한 건 잘 몰랐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들의 뭐냐면은 이 연구가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그들의 연구가 자연의 이치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 만들어 놓은 이 이치를 수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희생을 통한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십자가에 이 죽으심 전에 이 분병을 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거를 먹고 그와 함께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돕는 거죠. 돕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분잔, 분잔, 분잔. 이 나누는 거, 이 피를 의미하는데, 피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유월절 피 언약 받을 때 수여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피는 모세로 인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피. 그래서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동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은 거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피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주십니다. 이거의 축복, 이거의 응답.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같이 너희가 같이 뭐냐면은 희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왜 자꾸 이렇게 무너져요? 이 부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생하는 이게 없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뭘 자살을 했냐? 그러면 이제 신분증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 신분증이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가지고 온라인으로 또 저걸 개설을 해요. 통장을.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대출을 이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1억치 썼네요. 그걸 카드를 긁어가지고 명품 가격 1000만원씩. 그거를 이제 뭐 노동놈한테 상납한다고 해서 1억 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갚을 길이 없으면 자살해버려. 그 신분증 하나 가지고 요즘에는 모든 게 돼버리니까 그거 해가지고 개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강의 가서 신분증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개설을 해가지고 아저씨가 마지막에 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무슨 띠라 이래가지고 개설해가지고 5천만 원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야, 그 뭐냐면 세상법이 도둑놈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법조인들이 그런 것들 시스템 같은 거 잘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얼마나 웃기냐면은 신분증 같은 거 칼라 복사해가지고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크게 문제다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예전에는 다 사람 얼굴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진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디 범죄에 어떻게 걸려들지 모르겠구나. 왜냐면 이게 뭐냐 온라인 가지고 우리 거 도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막 애들 그 청소년들 뭐 속국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속국 뭐 어린 애들이 범죄하는. 뭐 어른들보다 더 흉악해.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메시지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뭐 하냐면은 사람을 사람 살리는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바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 우리 이것저것 같이 정말 우리가 중직자다라 그러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빌레몬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바울이다, 목회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바꿔야 된다. 그 오네시모를 제자로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중직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을 살릴 만한, 한 지역 살리는 이 든든한 이 뭐냐면은 배경 되어주고 또 헌신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울이 여기 참여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남겼죠. 여러분 부담 주려고 자꾸 요즘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정상이냐, 어떤 것이 신앙의 본이냐. 세상 사람들은 야, 뭐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교회를 가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복이 되냐. 어, 난 12주 안 해도 뭐 잘 살던데. 아니, 그거 그 사람인 거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3년 얘기를 3년 제자를 키웠으니까 3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길게는 40, 짧게는 40일.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분명히 살아계신다. 아니, 불신자들도 저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장순수 그 변호사는 19시간씩 공부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19시간씩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19시간 떼 안 쓰면 다행이지. 보면은. 5시간, 6시간밖에 안 자. 근데 그 사람이 안 잔 게 아니라 꿈이 생기니까 공부에 재미가 익혀지니까 막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재밌더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과 같이 공부를 한대요. 근데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왔던 원리를 깨달아서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준다. 학원도 안 간대요. 자기 원학원 보내준다 그래도 안 간대요. 근데 자기랑 공부하면서 재미를 많이 익혔다는 거예요. 뭐 공부하고 나면 안 주죠. 우리가 불신자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변화시키는 꿈, 가정 살리는 꿈, 또 지역 살리는 꿈, 그 꿈은 계속 꿈고 그 꿈 가지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사람 살리는 그냥 헌신하는. 근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삶을 사는 그냥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 자신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방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이 메시지들에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과 같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